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인데요. 중간에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이 파악될 것이니. 19절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친밀히 알지 못하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짓 목사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SKT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2,300만 가입자는 물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정보가 누구에게 새 나가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해킹, 몰래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삼가라 하는 것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은요, 예수님이 중단하고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거짓 선지자. 우리말로 하면 거짓 목사들이죠. 성경의 진리대로 하지 않고 왜곡돼서 전하는 그 목사들을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조심하라고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겉모습을 봐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사님 같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라. 이 약탈한다는 것은 억지로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무엇을 뺏길까요?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보면 거기다 소멸돼 있어. 그러면 결국 어디 갑니까? 주님 만나고서 거기서 영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근데 그 거짓 목사를 분별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는 항상 존재하고 항상 너희에게 나오나. 이게 나온다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죠? 담임 목사님이 있을 수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 누구겠어요? 근데 그분이 거짓을 말하는지 참을 말하는지는 예수님이 방법을 오늘 말씀에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분별법을 일러주셨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들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각자 개인을 얘기하는 자를 내가 좋은 나무가 돼가지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말씀은요, 위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거짓 목사, 좋은 목사 이런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와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라면 선한 열매, 선한 일을 하는 교인들이 거기에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이 약탈당하는 교인들이 거기에 붙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여기서 목사를 의미하고 열매는 그의 말로 양육받고 있는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언제 드러날까요? 수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리스도 심판 때 거기서 그 나무가 찍혀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거기서 찍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던 그 교인들도 같이 찍혀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나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나무가 들어가는,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파악될 것이니 그들이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그들과 함께한 교인들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 선과 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는지 그걸로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언제든 일어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각각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때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했는지 교회에서 악한 일을 했는지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그 배우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제대로 준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을 오시니까 신부 준비를 해야 되고, 신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있는 이거 열매가 있다면 그 목사는 아주 같이 하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옥불에 던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목사가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갈 것이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거기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목사고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가득 달린다는 것이죠. 한편 어떤 일을 행하면 거짓 목사로 분류될까요? 첫째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좋은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거짓 목사일까? 거짓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주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설파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들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다고 했을까요? 요 바로 21절에 나온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는데 아버지 뜻은 뒤로 하고 그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한 것을 그걸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복음 선포를 명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세방언들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이런 능력을 주신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근데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들입니다. 개인이 아니야. 다 사도들. 사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도인 척 하고서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하시는 것일까요? 16장 20절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거기에 귀신 쫓는 것도 있고 거기에 방언하는 것도 있고 그 능력 행하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것들, 그런 일이 동반돼서 복음을,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데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거기서 능력을 과시하는 것,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으니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3절을 보면 거짓 목사들이 행한 불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또 23절에 보면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은 뭐가 불법이에요?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다, 이렇게 이걸 찾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까? 그 정의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주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식별하면서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 천년왕국에서 사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인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을 식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내 뜻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는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식별한다는 거예요. 식별하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은 왜 5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왜 성령을 주셨지? 결국에 가서 보면 장막절에 혼인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동작을 식별하면, 그걸 특별히 떼오레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잘 식별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식별하면서 그를 향하여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쭉 청사진처럼 이스라엘 7절기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뭔지를 장막절의 혼인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받는 영생, 한 시대의 삶, 천년 동안의 삶,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인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떠나가라. 그럼 거기 달렸던 열매들도 다 지옥불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뜻을 행하면은 결국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지,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똑같이 출발은 같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해킹당했어요? 결국은 다 기름을 다 해킹당해서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 만날 때는 그게 없어 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성령을 충만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으면 들어가는데,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인도하는 분이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인도하는지, 나를 인도하는 부분이 아버지 뜻과는 상관없이 인도하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장막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그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것은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부터 장막절까지 뭘 하는지 식별하면서 믿다 보면은 덤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성령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식별하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 우리는 지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근데 아버지 뜻은요, 어디 한번 더 나올까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처음부터 첫 부분을 암송하시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결정됐다는 겁니다.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아내와 혼인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한 그 셋째 하늘에 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땅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로 교회를 상속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면은 바로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건데, 그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을 행한다면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실지를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준비했다고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거기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그리고 심지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를 택해서 구속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일까요? 사도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때까지 우리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도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구속의 상태에서 일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은 중매쟁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인데, 중매쟁이는 누구예요?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 일들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선지자고 목사고 복음전도자라는 것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선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선물 주셨는데, 누굴 선물 주셨어요?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들, 복음전도자들을 교사로 주셨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잘 구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도우미로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를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목사는 사도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이는 사도들로, 어떤 이는 선지자들로, 어떤 이는 복음전도자들로, 어떤 이는 목사들, 곧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교사는 앞에 나온 네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도 교사고, 선지자도 교사고, 복음전도자도 교사고, 목사도 교사고. 교사란 뜻은 무엇일까요?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칼로스라는 뜻은요,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교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 너무나 알고 싶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교사인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본연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성도 본연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 본연의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전도? 아닙니다. 성도 본연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일은 어린 양의 한 신부로 구비되는 것이 성도들의 일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나온 열매와 나무 비유는 개개인의 믿음 생활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목사와 그에 딸린 교인들의 비유입니다. 좋은 목사에게 붙어있는 선한 교인들과 거짓 목사에게 붙어있는 약탈당하는 교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의 모습일까? 그것은 어디서 밝혀질까요? 공중에서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무의 정체도 드러나고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들도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목사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행실들의 출구를 주의하여 보면서 그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냥 목사 말을 그냥 믿음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행실, 목사들의 행실의 출구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목사가 하고자 하는 말, 그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리스도의 혼인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인지, 그거 아닌 것을 전달하는 것이, 그걸 잘 따져보면서 그 목사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거짓 목사를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중단할 수 없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한시도 매주마다 목사님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너희에게 나오나, 그 현재형이에요.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든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제까지도 주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였어. 근데 사탄 마귀는 누구를, 그 목사를 어떻게 미혹해서 하면 자기의 뜻을 세울 수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선한 목사, 좋은 목사였지만 오늘이나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명령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조심하지만 오늘도 조심하고 내일도 조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누굴 통해서 찾을까요? 목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그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그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주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사탄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어디로 나올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친토로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인간의 육체를 공격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요, 사실 참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러니까 맹인 목사를 따라가는 맹인 교인들은 결국 그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을 듣고만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짓 목사 분별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 분별법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6장 40절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다 같은 6장이 있네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아버지 뜻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생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같이 사는 것.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면 좋은 나무고 좋은 목사님인데 그렇지 않다면 나쁜 목사고 약탈하는 목사고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볼 때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짓 목사들을 주의하라고 현재형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